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이 가진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 세상은 말 못하는 것을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서 절을 하며 말 못하는 것에게 빌며 거기서 제물을 바치거니와, 우리 하나님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라.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에게 섬김을 받지 아니하시며, 또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을 필요치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변치 못할 것들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위하심이니,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내어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며, 곧 이때에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서 능히 믿는 자들을 구하실 수가 있음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저의 양심을 깨끗게 하심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하심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니,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이다. 이제도 이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굳세게 하며 또한 담대하게 하나니, 이 시간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셨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시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데서 자기를 깨끗게 하자 하였사오니, 지금도 이 은사들로 우리에게 가득히 부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들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멀리 옮기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대로 소망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은혜가 더하고 더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즉 이 시간도 은혜가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옵나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지혜로움과 명철함이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희의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내시되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저희의 쓸 것들을 주시고 저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세상에서 무릇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이르도록 하나님을 구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들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세상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또한 평안케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구할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민족,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며 주님이 지키시고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들과 함께 계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지키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3편을 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시편 63편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2% 부족이라는 말이 있지요. 어떤 음료수 이름인데, 그치요? 근데 그게 가끔씩 어떤 그 생각을 주는 것 같아요. 뭔가 약간의 부족. 지난 시간에 본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2% 부족을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2%가 아니고 정말 이 본문 전체가 왜 이렇게 소중히 다가오는지 몇 번을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실까요? 이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 이유는 세상에 신들이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섬기고 있으니까 나는 저런 것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는 뜻으로 쓰였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골라서 선택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마트에 갔어요. 오늘은 장 보러 갔는데 무슨 장을 보러 갔느냐? 오늘은 신을 하나 골라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트 가니까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어서 오늘은 요 신이 마음에 들어 하고 내가 하나님을 내 신으로 골라서 집에 모셔다 놓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반가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노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섬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사실은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전해졌을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아이고 예수님이 나를 뽑아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 세상에 사실은 신들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 신은 한 분뿐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거 다 알았어. 이제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네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 한 분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분을 섬겨야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자, 이걸로 우리가 신앙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얘가 드디어 나를 알아보는구나. 제가 왜 이런 말을 쓰느냐 하게 되면 제가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는 많은 설명들 속에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들었어요. 천지의 창조자, 만물을 지으신 분,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들을 주시고 공기와 물과 바람과 비를 주시면서 땅에서 곡식이 나게 하시는 분,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니 누구든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가워하지 않겠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하면 하나님이 반가워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 생각이죠, 그죠? 우리 생각에는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고 돌이켜서 그들 중에서 왕이 나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1절 말씀에 그 왕은 그 본족에게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사야를 자주 듭니다만은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반가워하는 것보다는 화로가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사야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이사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에 그들이 들으면서 하는 말들 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이구나. 누가 이 불과 함께 살겠느냐? 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재앙이 되셨을 때
이스라엘의 한 왕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다리겠느냐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의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냐? 다윗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한 것은 사실은 이런 점에서 그렇습니다. 시편 3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가 있는데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나의 하나님을 부를 때는 구원하소서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치러 일어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기서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히 걱정이나 염려 정도의 복이 아니고 지금 이 전쟁에서 자기를 구해달라는 복이었습니다. 또한 시편 18편을 보게 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 할 때는 좀 엄밀히 말하면 높은 데 계신 하나님 보고 지금 여기 좀 내려오시라는 소리예요. 지금 환난에서 나를 구해줄 분이 필요합니다. 이 고난에서 나를 건지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하였을 때에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환난 중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느냐? 그냥 하나님 구하소서 하면 되는 것을.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무엇이었느냐? 시편 25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그랬죠. 그렇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 말의 뜻에서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내 영혼이 우러러 보는 분, 어떻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맞네요. 그치요?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오늘 본문 끝에 말한 것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바 되어 시랑의 밥이 되리이다 그랬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그러면 어떻게 주를 바라는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오셔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가르치소서. 세상에 나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이 말이 그게 뭐예요? 가르치소서예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내가 부르짖어서 내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있는 거, 영원부터 있는 거.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부터 있어요? 항상 있는 거죠, 그죠? 있는데 어떻게 붙잡지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얻지요? 이제 내가 부르짖어서 하나님, 얘가 부르짖는구나. 바쁘네, 큰일 났네, 서둘러라, 천사들아, 바쁘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있는 구원. 안 보여. 어떻게 붙잡지? 어떻게 얻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능력 덩어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이렇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에 하나님 모르는 거지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문제는 말이죠, 여기까지 이르러도 더 중대한 게 하나 덧붙여지는데, 여기에 다다를 수 없는 이유를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7절에서는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그러니까 사실은 야, 여기 능력 여기 숨겨놨다, 여기 부자 되게 하는 거 여기 숨겨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물찾기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능력을 따로 던져놓고 찾으라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문제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이게 문제였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무엇이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내 소시의 허물을 기억지 마소서.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의 이 교훈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게 하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따를 수가 없는 믿음. 그래서 다윗은 구약의 사람으로 돌리고 우리는 신약이니까 우리는 믿기만 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우리가 편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다윗이 말하기를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죄악이 많은 사람이에요. 뭘 끄집어내서 뭘 적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몰라요. 다 우리 죄악을, 우리 죄를 우리가 몰라요. 이 목사 죄 많아요. 근데 이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몰라. 그런데도 하나님께는 복을 달라고 구해.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가까이 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자기가 죄 지은 것도 모르고 자기 죄가 많은 것도 모르고 그 죄가 얼마나 중대한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는 부르짖고만 있으니 하나님께서 버려야 되겠어요? 살려야 되겠어요? 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르쳐서, 그치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힘세고 능력 많은 사람이 저 멀리서 있다가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싹 소리 들려가지고 그때부터 날아가자 슉 날아가가지고 우리를 막 죽기 직전에 팍
건져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따로 싸워 사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우리의 죄악에서 구속하셔서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룹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중에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르쳤은 대로,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신 대로, 그것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입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환난이 일어나고 곤란한 일이 나에게 생겼을 때에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나를 건지실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을 때는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깨닫게 하소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제도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오히려 화를 그치고, 나는 오히려 분을 멈추고, 나는 오히려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나이다. 이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실 때 다르게 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셔서 빨리 나 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결국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신 그대로라고 하신 거지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했는데, 사실 이런 장면은 사막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거기서 먹을 것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죠. 뭐가 있어야 돼요? 결국 거기는 물밖에 구할 수 없는데 물이 없는 곳이 거기라. 이런 것이 신앙에서 어디에서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아모스 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전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이게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 캄캄하다 뭐예요? 힘들다는 거지요. 어렵다는 거지요.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뭘 찾게 될까요? 사실 제 말이 조금 성급한 것 같아요. 이럴 때에 찾는 것은 이 공고함에서 건짐이지요. 이 곤란에서 벗어나는 거지요. 이 캄캄한 데서 빛을 보는 거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실제로 사람들이 찾는 것은 이때에 무엇이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설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설교 듣고 거기서 시원하다는 느낌을 얻고 거기서 은혜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이 곤란에서, 이 환란에서 건져주실 말씀,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는 심령, 이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 중에 제일 큰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지금 세상이 가라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여기는 정말 사막의 물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야 되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것, 구할 수가 없는 것.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골랐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냥 다가가면 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이셔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셔요. 나의 하나님은 사실은 따로 없어요. 그런데 나는 복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도 왔으니 여호와께로도 왔으니 어떻게 여호와를 기다리려 하는 그런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이 하나님보다 큰 신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싸워서 건져주실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못할 것을 가지고 계셔서 항상 의로운 판단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은 바꿀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재앙도 돌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분이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필요한 것이요.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 외에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시겠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갈급하여 찾는 나의 하나님을 우리도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항상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이 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세상이 갈라나이다. 그러나 이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사오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여 얻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얻으며 우리는 이제 그것을 또한 들었나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우리도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그 영혼이 주를 갈망하던 사람처럼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오늘도 그 교훈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의지하게 하소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것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